우리는 그 올림픽이 열리는 해가 되면은 소위 성화 운송이라고 하는 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치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였던 그리스의 그 올림푸스 산에서 태양에 의해서 체화된 그 불을 전 세계적으로 여러 지역으로 순회시키면서 이제 그 불을 이어나가다가 올림픽 개막식 때 그 불을 이제 성화대에 정화시키는 일련의 행사를 성화봉송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이런 올림픽 행사가 원래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자기들의 신인 제우스 신과 기타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한 의식의 하나로서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쓰지만 그 올림픽 그 경기 때 점화되는 그 불을 성화다. 성화란 말이 무슨 말이죠? 거룩한 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생각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거룩한 불 그러면 벌써 어떤 생각이 됐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린 불이다, 신으로부터 내려온 불이다 하는 것을 다들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올림픽 경기에서 사용되는 그 물이 사실 진정한 성화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로 그 거룩한 불, 그 성화에 대한 말씀이 계시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룩한 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한 불 외에는 어떤 다른 불도 거룩한 불이 성화가 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 거룩한 불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이며 그 거룩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자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레위기 9장과 10장을 보는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제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런 가운데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 아들들도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다고요?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즉살하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참 특이한 사건인데, 왜 이렇게 두 사람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로 하나님을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겠는가? 자, 우리는 그동안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았죠. 출애굽기에는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제 해방을 얻고 자유롭게 된 이야기, 그 다음에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죠. 그 율법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지 얼마 가지도 않아서 어떡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언약을 깨뜨립니다. 이랬을 때 중보자인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회복하도록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장차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처소, 성소로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그 성막을 지을 때 임의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계시를 따라서 성막을 짓도록 하신 그 세세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는 마침내 그 성막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다 완성이 되자 그 성막을 하나님께 헌납해 드리고, 그날 어떡합니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하는 그 얘기로 이제 출애굽기는 끝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레위기가 이제 이어지는데, 레위기 1장 8장까지를 쭉 보시면은 바로 이제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5대 제사라고 해서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등등의 소제 등의 제사가 있는데,
이러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언제 드릴 것인가, 그리고 또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할 것인가 등등의 제사에 대한 규례가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성막이 건설되기 전에도 제사가 있어 왔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또 뭐 야곱도 제사를 드렸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이 건설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제사 의식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제 그 레위기 9장에 보면 마침내 이제 그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사법의 규례를 따라서 첫 번째 성막 제사를 드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고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9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간단히 생략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했는데, 이것은 회막이라는 성막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성막 속에서도 지성소를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이제 그렇게 보통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론이 이렇게 그 백성들의 축복을 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 겁니다. 그 불이 내려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서 드린 그 번제단 위에 불이 임해가지고 그 모든 드려진 희생제물들을 완전히 불타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이 그 하늘로부터 쏟아지면서 그 불이 번제물들을 다 태우자 온 백성이 두려움에 질려가지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지요. 소리 지르고 엎드렸다고 했어요. 바로 그 사건 다음에,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 불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로서 이제 모든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특별 제사장들은 이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제 땔감 연료를 공급함으로써 그 번제단에서는 24시간 1년 내내 항상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에 의해서 모든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 내에 분향단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등잔이 있는데 그 불들을 점화할 때도 반드시 그 번제단에 하나님이 내려주셔 점화된 그 불을 가지고 그 불을 당겨서 그걸로 분향을 하고, 또 등잔을 켜도록 하나님이 명하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다고요?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다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여기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아마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분향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그러면서 아마 그들이 자기 집에서 사용하던 불씨를 가져왔는지, 아니면은 이제 또 성막 내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남은 희생 제물로 쓰인 짐승들을 삶아서 그걸 이제 음식으로 나눠 먹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아궁이가 있고 불 때는 그런 솥 같은 것도 있겠지요. 거기도 불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게 더 점화하기가 더 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여튼 번제단에 붙고 있는 그 불,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을 하다가 그만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하나님 명하신 불이나 거기 다른 데서 불타오르는 불이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똑같은 불인데,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심각했고 불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볼 때 여러분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불 아닌 다른 불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 분양을 했다고 곧바로 죽임을 당하는 이 제사장들, 이런 하나님 좀 잔인하고 좀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좀 성마르다 그런 표현을 하지만 뭐 정말 성깔이 보통이 아니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건들을 대하다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처럼 생각될 때가 많아요? 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으로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도 이 성경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좀 꽤 있는데, 자기는 뭐 기독교냐고 얘기하면서도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보통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만, 이제 성경의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왜 무섭고 두렵기만 한 분이겠는가?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즉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양을 하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오늘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불성실과 부주의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나답과 아비후가 말은 불성실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대략 그냥 하다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술에 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여기서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9절에 보시면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갔을 때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하겠지요. 여기 사건 다음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씀만 보면은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하러 들어갈 때 좀 술이 취한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술이 약간 취다 얼얼하다 보니까 그냥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불에 가서 그 불을 댕겨와야 되는데 아무 데서나 불을 채화해서 갖고 들어가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특별히 대표적으로 목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 술을 마시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가 변을 당했다.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말해주는 것이 술 취해서 하나님 섬기다가는 하나님 징벌 받는다, 그런 윤리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에서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즉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이렇게 징벌을 당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 여기서 하나님이 명하신 불, 그 불은 말은 거룩한 불인데 그 불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불,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 바로 거룩한 그 불, 그 불은 한마디로 성령의 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다른 불로 분향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범죄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그 두 제사장을 그처럼 즉각 죽음으로 징계를 내리신 것은 하나의 본보기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좀 속였죠, 그렇죠? 거짓말했어요. 자기 전 재산을 드리는 게 아니면서도 뭐예요? 조금 일부는 감춰두고
재산을 헌납하면서도 전 재산을 드리고 했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런데 죽고 말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무섭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정도 거짓말하면 곧바로 죽음을 당하면 몇 사람이나 여기 남아있겠어요? 우리가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역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냥 거짓말을 통상 많이 해요. 기독교인들도. 어느 기독교인들이 거짓말만 하지 않는 사람이다, 진실만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알려줘도 아마 기독교의 명예는 보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뭐 기독교인도 거짓말 너무 잘하지요.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 너무 잘합니다. 자,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했지요. 근데 그 거짓말 한 것이 누구를 속인 것이라고 하는 겁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뭐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 것은 교회 안에는 누가 거하고 계셔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사실 사람 간에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계신 거하시는 성령님,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사실 그것은 굉장히 큰 죄악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사건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그 두 사람만이 아주 어마어마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불로만 제사장들은 분향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을 샘플로서 본보기로 오히려 징벌을 가하신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명한 그 불로만 나를 섬길 것이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성막제사가 드려지고 나서 희생제사가 드려나서 그 위에 임하신 불입니다. 하나님이 내주신 그 불, 그 불로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9장에 보면 여하튼 그 아론이 하나님이 주신 이제 규례를 따라서 모든 그 레위기에 나온 제사법을 따라서 희생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셨다, 기쁨으로 연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 불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위에 성령이 오실 것과 그 성령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하나의 예표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뭡니까? 양이나 소를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거기서 그 자기는 아무 죄가 없이 피를 흘리며 그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죽어가는 그 희생제물들은 다 누구의 상징입니까? 장차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예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바로 그처럼 성막이 지어지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뭐 하나님이 성막을 건설하다 해서 오늘날에도 무슨 돈을 들여서 건축물을 잘 세워라 그런 말이 아니겠지요. 바로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 성막이 건설되고 나서 거기서 희생제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제사지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임했습니까? 불이 임했다고 하는 거죠. 이 불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은 희생제사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달리 말해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그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믿기만 하면 그 죄를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불이었지요. 동시에 그 불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위에 더하여 이 땅에 오게 될 믿는 자에게 임하실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행하신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행하신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위대한 두 가지. 하나는 뭐지요? 뭐 알다시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행하신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지요. 사역이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때 십자가의 구속사역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갖춰줘야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어떤 분을 묘사하냐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리와는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0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뭘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불을 던지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던지러 온 불은 어떤 불을 얘기할까요? 그 당시 세례요한만 하더라도 그 불을 심판의 불로 이해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했지만 불은 무슨 불입니까? 성령의 불을 말합니다. 예수님 그 성령의 불, 말하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누가복음에서 나는 바로 그 거룩한 불,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는데, 그런데 그 거룩한 불이 이 땅에 내려와서 활활 타오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거룩한 불이 이 땅에 던져지고 이 땅에 임하려면 거기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뭐가 있습니까?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이미 성령이 이 땅에 임했다면 내가 더 원할 게 무엇이겠느냐. 그러나 아직 그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불이 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그 전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분이지만 그 불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예수님은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뭡니까? 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받을 세례라는 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타협을 하면서 그 자기 앞에 있는 연약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바람이고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뭘 하시기 전에는 세례를 다 받으시기 전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 전에는 그 불이 아직 임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하구나,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물론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승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리는 왕의 왕이 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중요한 목적은 바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뭘 보내주시기 위한 겁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아버지께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믿는 자에게 보내주셨다.
그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성령을 보내주신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날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 후에 다락궁에 모여있는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다 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가르칩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같이 불과 같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누가 보내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보내주신 것이요, 그 성령은 바로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 예수님이 던지기를 원하셨던,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했던 성령의 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불,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보내주신 불, 그 불이 오순절 성령의 그 교회에 임하였을 때, 그때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엇보다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은 힘있게 온 땅에 퍼져나갔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 강력하게 확장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 믿는 자들과 교회에 보내신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야말로 누가 명하신 불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 레위기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다른 불이 아닌 하나님이 명하신 불, 즉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분이고 무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지만 성령은 여러 가지로 상징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상징이 바로 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 오늘 우리는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불에 의해서 살아가며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말하죠. 또 불은 열심을 뜻하며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과거에 유명했던 책이 있는데, 그 제3의 물결 저자인 엘빈 토플러는 인간의 문명은 불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몇 단계로 진화해 왔다고 분석을 합니다만, 그러나 불은 또한 인간들의 업적과 지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짐승화라는 게 불을 도구로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러한 불을 사용할 줄 아는 인간들이 때로는 이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가는 데서도 인간들 자신의 불을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들 자신들의 지혜와 인간의 열심, 인간의 전통이나 인간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며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에게 나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타락한 이방 종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제물을 바쳤을 때 그 제물에 불이 임하는 그런 이야기가 어디 처음 나옵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거기 보면 바로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바로 그 아벨의 제사 위에, 제물 위에 뭐가 임한 걸 말합니까? 불이 임한 것을 임합니다. 그런데 왜 아벨은 그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가인이 성의 없이 바쳤기 때문이다, 제일 좋은 걸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서 아벨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건 바로 구속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장차 자기가 드리는 그 어린 양과 같은 죄가 없는 구속자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제물을 바쳤을 때 그 위에
불이 임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자기의 열심, 자기의 땀의 결정체인, 자기가 수고한 것의 결정체인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데, 그건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의, 자기의 노력, 자기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구속자에 대한 믿음, 어린 양과 같은 희생자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을 때 그 제물을 받으시며 불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의 선행과 공로는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가 없는 우리는 죄인 된 존재에 불과한데, 우리와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내려주시는 것입니까? 불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불을요?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불로 나를 섬기지 말고 그 불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불로, 바로 예수님의 죽음 위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섬기고 그렇게 살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이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며 그 불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인간적으로도 열심을 내고 인간적인 열정만 가지고도 큰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로 드려지는 인간들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께 헛된 제사, 가인의 제사가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때때로 자기들의 열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들의 그런 열심을 하나님이 받으실 걸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종교인이 될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종교적인 열심을 낼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을 불사르도 내어주는 그런 열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보면 그 모압이나 암몬의 종교, 그모스 종교라는 거 있어요. 그 그모스 종교에서 보면 뭘 제물로 바치는지 압니까? 자기 아들을 불 태워서 제물로 드려요. 얼마나 인간의 열심이 대단합니까? 열정이 대단합니까? 그것이 인신 제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도 하지만, 그런 인간의 열정, 열심이 아무리 거대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은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음을 성경은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특별히 여기서 사랑도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은 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 없이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큰일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불인 성령으로 살아가며 그 불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자, 우리 다같이 성경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소나르장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달려다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개들 행악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개들 행악하는 자들은 뭐 사회적으로 나쁜 일만 하는 흉악범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인인데,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다고 기독교인이 되었는데도 복음대로 믿지 않는 변질된 자들, 말하는 이단자들, 이런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개들을 삼가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 개들을 뭐라고 합니까?
손할례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손할례당에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례당이라는 말 앞에다 참자를 붙이면 더 좋겠어요. 우리야말로 참 할례당이다. 여기서 참 할례당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원래 할례당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할례받은 사람들이다. 할례당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더 이상 할례당이 아니라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참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참 할례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육체가 할례받는 것이 아닌 어디 할례받는 것?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을 가리켜 참 할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구약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사상입니다. 여기서 손할례당이라고 말은 문자적으로는 자해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해. 그 칼로 막 이렇게 몸에 상처 내고 하는 행위. 그걸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의 할례받는 의식을 자해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뭐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는 행위는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위도 아니고 뭐 하는 거에 다름이 없다? 자기 몸에다가 상처를 내는 자해 행위와 다름이 없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기독교인 중에서도 유대인들 출신으로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중요하다는 그런 주장한 뭡니까?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이야말로 손할례당이다. 자기 몸에 자해를 하는 그런 자들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를 받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참 할례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봉사한다는 말은 섬긴다는 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말도 있고 예배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참된 할례당,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뭡니까?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심플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무엇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가 참된 할례당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거기 빌립보서에 보면 참 할례당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 참 할례당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요. 내 선행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요. 나는 그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위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거룩한 불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 구약 성경에 나온 사건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교훈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인간들은 다 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환하게 켜지는 불도 이게 다 불 아닙니까? 인간들은 근데 두 가지 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 자체가 만들어내는 불,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불도 때로는 거대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는 거룩하게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의 제왕들이 건설한 건축물들을 보십시오. 뭐 만리장성이니 그런 것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역사 속에 독재자들이 이루는 거대한 유물들을 보십시오.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중세에 타락했던 기독교가 만들어놓은 거대한 교회당 건물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을 현혹할 만큼 거대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왜요? 그 모든 건물들이 하나님 명하신 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로,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들은 스스로 흔히 자기들 스스로가 지펴놓은 불길을 보고 자아도취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의 자랑거리와 업적들은 나중날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멸하는 불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태워지고 말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의 위기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윤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 한국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국교회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교회 오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주장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 하나님이 명하신 그 거룩한 불이 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분향을 드리다가 나닷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사실 분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도의 상징이에요. 기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열심 가지고 금식하고 철학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이 거룩한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소위 자칭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교회들을 세워나가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이루어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과거 역사를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때 초기 교회 때 정말로 하늘로부터 임한 그 거룩한 불에 의해서 한국교회는 세워져 갖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나 한국교회 초기교회보다 훨씬 부유하고 능력이 많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성전에 올라가다 안전뱅이를 보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지요.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은과 금은 있으나 예수의 능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이렇게 해마다 한 번씩 지켜가는 절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어떤 불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 성령의 불,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가 채워져 있는지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이슬교회 아름다운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주신 거룩한 불인 성령에 대한 사모하는 심정이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은 한 번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시고 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그 거룩한 불을 받아서 거듭났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거룩한 분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꿉니다. 저는 우리 새벽 이슬교회에 대해서 꿈꾸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를 비롯해 온 교우들이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교회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날이 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 부흥을 꿈꾸며 앞으로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내려주신 그 불, 그 성령의 거룩한 불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